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우리 31절 말씀 함께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두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을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돌풍을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이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가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있는 곳까지 애국 군대가 온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들이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를 보아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심히 두려워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근심과 걱정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그리고 원망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광야에는 지금 애굽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려 왔다라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나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거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애국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라는 거예요.
비록 쉽지 않은 가운데, 비록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그들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라 할 때 그들은 비록 힘들지라도, 그것이 나아갈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으로 그 음성을 듣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지금 막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네들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지 아니하고 뒤로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다로 손을 들게 하시고, 그럴 때 바다가 갈라지게 하겠다. 마른 땅이 보이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밟으며 걸어가겠다,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또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내미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이것밖에 없어요. 모세가 무슨 다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 이 행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치는 것, 바다 한가운데에 마른 땅이 보이게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보호하시는 것,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우리가 나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라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주를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를 함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바로 오늘 하루가 되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이 없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허황된 말씀, 들리지 않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광야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광야를 향해 나아가는 자,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 바다를 향해 손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손을 들어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갈라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요, 앞에서 인도하셨는데 이제는 진 뒤로 옮겨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 뒤로 옮겨가실까요? 애국 군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지키시고자 뒤로 간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서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애국 군대에게는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진과 진 사이에 임하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갈라진 상태가 되었는데 애국 군대에는 줄거 흑암과 구름이 있다는 것은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은 밤이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 이 애국 군사를 맡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이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그 바다의 마른 땅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그 시간이 밤이었지만 밝은 밤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홍해의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다, 허구다,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시고자 결정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어떤 기적,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우리가 절대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소유할 수 없는 것이야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이후에 애국 군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러자 하나님은 굴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병과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 애국 군대는 어지럽게 해서 완전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애국 군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지금 우리와 싸우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말자. 하나님과 우리가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그들을 쫓지 말고 다시 우리 나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여 이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 때 바다가 힘을 회복하였다. 갈라져 있던 이 바닷물이요 다시 하나가 되어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애국 군사들의 애국 군사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흘러 그들을 덮었다. 그 덮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군사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본 이후에 이제 애국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만 믿었습니까? 그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 또한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환난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준과 생각과 상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근심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음성과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